할렐루야.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40일간의 묵상을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신비를 이 사순절 기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참 은혜, 참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폭포수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40일간의 묵상집 오늘 6번째 날 데이 6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 주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는 주일 6번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4페이지 6일째 스케줄을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게 1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 5번째 날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은 주제죠. 주의 만찬이 주는 교훈.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을 잠깐 다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책에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주일날 성찬식 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팬데믹 때문에 자주 못했는데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똑같이 하는 예식이 있는데 세례는 침례로 받는 교회도 있고 또 약식 세례를 베푸는 교회도 있는데 이 성찬식만큼은 온 세계가 똑같이 합니다. 그만큼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떡과 잔을 우리가 먹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떡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잔을 받는데 여러분 그 의미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고 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대신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성찬식을 통해서 늘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이나 혹은 크리스마스 때나 또 세계 성찬주일이나 이렇게 여러 번 1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잠깐 책을 보면은요. 자, 오늘부터 7일에 걸쳐 주의 만찬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을 묵상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아주 특별한 유월절 식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킵하고요. 중간에 이 특별한 유월절 식사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누룩 없는 빵에 자신의 피를 포도주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빵으로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빗대어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의 만찬을 시행함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식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체결된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요. 오늘 읽은 주의 만찬 본문의 핵심은 대속적 죽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이 잘 보여주듯 옛 언약을 체결하는 데는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이 통독을 통해서 다 출애굽기를 읽으셨죠? 여기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 왜요?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언약을 체결할 때는 정결한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새 언약을 체결하는 데는 흠없고 깨끗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새 언약을 가능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만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보혈과 찢기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유월절 식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주의 만찬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주의 만찬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40일의 시간 동안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동안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데서 조금도 이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의 핵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이번 40일 여정의 본질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 보혈, 그리고 찢기심,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다라는 것,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6번째 날 또 저자 해설 및 묵상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기억하라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라. 오늘 나눌 묵상은 어제의 묵상에서 부분적으로 언급 또는 암시된 기억하기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기억하기에 더욱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율법주의적이며 자기 공로 중심적인 바리새파적 노력을 정죄하지만 그렇다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마태복음 16장 9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8절. 롯의 아내를 기억해보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3장 3절. 주님께서는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위의 말씀들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혹은 누구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전제합니다. 주님께서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서신서 저자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서신서 저자들은 너희가 이제 성령을 모셨으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내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를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기억하도록 매우 분명한 도전과 격려를 제시합니다. 그중 일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히브리서 10장 32절.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대로 신약 성경 곳곳에서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도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을 축하하는 유월절을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행해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념 혹은 기억하는 일은 의식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제하지만 특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현재형 동사 포이에이테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포이에이테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속적으로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한 번 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이따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기억 상실증이 얼마나 쉽게 재발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주의 산만해지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을 은근히 남에게 자랑하며 그것이 마치 성공의 척도인 양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실로 이것을 행해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절실하고 요긴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의 만찬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을 언급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주의가 너무나 쉽게 산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정기적 주의 만찬 시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집중하도록 돕는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의 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또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주의 만찬의 지속적인 시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바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주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뿌리이시고 아멘. 우리 존재의 근거이시며 아멘. 우리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각자 처한 상황이나 시급한 필요들의 관심을 빼앗겨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에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시급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주의 결핍증과 영적 기억 상실증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께 주목하고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올리신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억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제 신명기 통독 신명기 읽고 계시죠? 8장에 보시면 이 기억하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억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제가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고 40년 광야를 걷고 줄이지 않고 신발이 헤이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이요 기적이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재물과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매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 너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건지시고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을 십자가를 보며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저자와 함께하는 한 줄 기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이루신 그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만나면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게 하신 이 보람이 참 있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시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이 잔은 나의 피요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찬식이 있을 때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피와 빵을 먹으며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깨닫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고 기억하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라. 너가 잘나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너가 권세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동안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었고, 주여 그들에게 필요한 의복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너희들은 다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깨어서 기억하라 외쳐주시는 이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매 순간 매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새 언약,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기억하여 매 순간 기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